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12아들 이삭의 또 죽음,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겉으로 보면 족보 이야기, 그리고 에서의 가족들이 떠나는 이야기,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누가 풍요를 따라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을 만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더 보이는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머물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3절부터 26절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아내의 각 두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지만 앞서서 이 야곱의 가정은 결코 평탄한 가정이 아닙니다. 질투, 시기, 경쟁, 이 가운데서 낳은 이 자녀들이에요. 상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시기 질투로 차 있는 이 가정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으십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의 뿌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이 뭔가 잘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위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야곱의 집안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도 내 믿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름 잘하고 있는데 저 집사는 저 지체는 왜 저 모양인가? 이거 안 돼요. 다 약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죽는 모습이, 이삭의 죽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은 180세에
생을 마치고 그의 두 아들 에서,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때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따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을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지금 아버지 장례식에 무덤 앞에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깨졌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 속에서 매듭지어지는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란히 선 이 장면이 형제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화해하고 존중으로 이렇게 갈무리해야 될 순간이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매듭짓고 화해해야 될 관계들이 있지 않은가? 오래된 섭섭함,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삭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삭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미움보다는 화해를, 원망보다는 용서를,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6장이 시작되는데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 이스마엘의 딸들 아내로 맞아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면 에서는 아내와 자녀들, 자기 가축과 재물을 다 이끌고 동생 야곱과 함께 생활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이주의 기록이 나와요.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겉으로 보면 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많고 가축과 재물도 풍부해졌어요.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떠나서 세일로 갔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소유가 넉넉해도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참된 복입니까?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에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어요. 야곱은 연약했지만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약속 안에 머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택해요. 예배 자리에 머물 것인가, 바쁘다는 이유로 떠날 것인가,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계속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이 이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도는 풍요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이 나와요. 하나는 야곱의 길이고 하나는 에서의 길입니다. 야곱의 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길이고, 에서의 길은 계속 풍요롭지만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셨어요. 이삭의 죽음 앞에서 상처 많은 형제들을 화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머문과 에서의 떠남을 통해서
참된 복이 어디 있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약속 안에 머무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좁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약속을 지키는 복된 하루,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